사람들은요,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로부터 매이고 그로 인해서 부자유스러움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믿고 싶고 그 믿음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은 그 정반대로 나타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미국에서 실험적으로 자유마을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 마을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마음껏 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거기는 법도 없고 규율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여기는 하나님도 교회도 목사도 지옥도 심판도 없다, 그래서 좋다,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자유마을은 보기 좋게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자유가 남의 자유를 침범을 하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건 내 자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이 마을에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자유마을이 급기야는 온통 범죄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결국 폐쇄됐습니다.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무신론자다,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지적이고 자유분방하고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신론자들끼리 구성된 사회는 그 어떤 것도 바로 정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질서 아래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법과 질서를 떠나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런 것 하나도 만드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싶어서 되어진 존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모습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만든 이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솜씨 아래, 하나님의 지으심 아래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내 성격과 내 성품과 내 기질과 내 DNA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다니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있다니요, 원천적으로 그런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DNA 속에 그걸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 하나님 믿어야만 행복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누구든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계율을 떠나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가정이나 제도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탈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하면 거기에는 규범, 법, 그것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면 당연히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우리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어기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시간과 능력과 생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를 지으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의 진정한 모습은 뭘까 항상 물으면서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바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결단은 위대한 인생을 만들고 잘못된 결단은 불행한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결단. 위대한 결단. 저는 오늘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안에 위대한 결단, 위대한 결정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출발한 게 아닙니다. 그의 출발은 아주 불안했고 실패적이었고 너무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의 인생은 귀하게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로 존경을 받은 인물로 세워졌습니다. 바로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내 성회 속에 과연 예배가 있는가? 그리고 그 예배는 살아있는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 그 예배가 살아있는가 하는 질문.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여기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이 뭡니까?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처음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13장입니다. 1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이탈을 합니다. 기근 때문에. 그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틀림없이 내 아내를 보면 나를 죽이고 남편이 나를 죽이고 아내인 당신을 빼앗아갈 거다. 그러므로 우리 잠깐 동안이다. 애굽에 내려갈 때는 우리가 약조하자. 당신은 이제 내 누이다. 우리 남매지간으로 들어가자.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약조를 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탐내면 당신 죽어 난 살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신사적인 그 남편을 따라서 그 안에 사례가 들어가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바로가 한눈에 그 여자한테 반해버립니다. 누구냐? 내 여동생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취해도 되겠네? 끌고 들어갑니다. 침소에. 그런데 그날 밤 여호와께서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놀래킵니다. 너!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몸이다. 가천 그가 남편이다. 너 손대면 너 죽는다. 너 가만 안 두겠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바로왕. 아브라함 불러놓고 너는 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빨리 나가라.
아브라함은 거기서 수치스럽게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심각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곳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처음으로. 따라합시다. 처음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명령하신 지혜 땅으로 나와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가 어느 날 자기의 모습을 보니 아무것도 아니요.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다시만 너를 특별히 관리하겠다. 너를 안전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는 자기 아내 치마폭에 숨어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목숨이 안전하고 내 목숨 보존하겠다. 말이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중심되지 못하고 하나의 악세사리, 필요하면 예배하고 필요치 않다고 자기 멋대로 살아. 이게 오늘 썬데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내 모든 삶의 중심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전능자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살아있는 고백이 예배입니다. 어느 것도 어느 무엇도 예배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배의 현장에서 도망을 칩니다. 기회주의적으로 삽니다. 속이면서 삽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사람에게 구걸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런 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풀어야 될 나의 숙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떨어졌습니까? 떨어진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것을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예배에 대한 선택, 위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본은요, 기독교인 수가 0.1%도 안 됩니다. 근데 숫자는 작은 데 비해서 아주 믿음이 신실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기사 800만 신을 섬기는 나라이다 보니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믿음이겠습니까? 일본의 아주 가난한 목사의 아내로 44살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하라자키 모모코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악성 폐암에 걸렸어요. 의사가 그 남편을 불러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많이 살아야 2주 정도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2주. 난 남편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제 천국 갈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아내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침착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당신 악성폐암인데 의사 선생님께서 2주밖에 못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그 여인의 태도가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는 거예요. 2주밖에 못 산다는 이 여인이요 44일을 살고 죽게 되는데요, 그 말을 듣는 그날 이 여인이 남편에게 노트 2권만 사달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죽는 날까지 일기를 쓰는 겁니다. 내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나는 이 글로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일기이자 유서이자 간증입니다. 그녀가 남긴 이 글은 일본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전도 편지가 됐습니다. 남편이 당신이 악성폐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의사가 2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라는 그 선언을 들은 그날 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오늘이라는 날 1978년 6월 28일을 나는 분명히 적어 놓아야만 하겠다. 오늘은 내 길지 않는 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날이 되었다. 나의 생애는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나의 삶이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7월 30일 그녀는 교회 갈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온 기력이 상실했습니다. 그날은 주일입니다. 나갈 수 없는 교회. 지금쯤 성도들의 예배가 진행되고 있겠지. 그는 이렇게 적고서 나는 오늘 또 이 침상에서 아버지를 예배한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녀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신앙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란다. 아들아, 엄마는 엄마의 병을 알고 있다. 머지않아 더 심한 육체의 괴로움이 엄습해 온다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진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이시며 신실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깊게 엄마를 감싸주고 계시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마와 함께 계셔서 곧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데려다 주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들아, 제발 고통스러운 이 엄마를 보아라. 엄마의 재활을 꼭 지켜보아 주기를 바란다. 엄마 육체가 식어져 굳어졌을 때 거기에 죽어있는 것이 엄마가 아님을 확인해다오. 죽는 것은 육체일 뿐이다. 죽는 것은 육체일 뿐이다. 그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남긴 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육체가 죽을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신앙이, 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구원이고 예배는 축복이고 예배는 은혜인 것입니다.
언제나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예배가 있는 그 현장에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이유로 예배 현장에서 멀어져 갑니다. 예배를 기피합니다. 항상 있는 예배니까 언젠간 나도 예배자가 될 거야. 오늘은 아니지만 언젠간 나도 예배 드릴 거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진리라고 하는 것, 진실이라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 바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미래적인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이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예배 현장에서 내가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자입니다. 어느 순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살다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붙드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 일생의 전부가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어야 내가 살고, 그분이 나와 함께해야 내 인생에 미래가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요. 예배라고 하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내일은 없어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두 번째 결단입니다.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께 제가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사는가?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목적대로 그 소명의 삶을 사는가? 본문 6절에 보면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다툼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 다퉜습니까? 소유가 많아서, 물질이 풍요로워서. 나눌 수 있는 물은 한계가 있고 조언도 한계가 있는데 식절이 많아졌어요. 불화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다 알고 계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친척. 근데 그는 친척 조카를 데리고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식이 없어. 조카 롯이 참 너무 잘생겼어. 아, 이 녀석을 내 상속자로, 내 기업 물을 자로 삼아야 되겠다. 내 옆구리가 추우니까 이 녀석 같이 데리고 나가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또 도우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조카가 문제를 일으켜요. 그 조카 때문에 불화가 생겨요. 하루 이틀 있다가 말 불화가 아니고 지속될 불화예요. 식솔이 많아질수록, 가축들이 많아질수록 끊임없는 분쟁을 해야 돼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내게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헤어지자고 말을 합니다. 재산보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다. 그는 거기서 불화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부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생각하고 거기서 인간이 돌아섭니다. 여러분, 소탐대시란 말 있죠? 소탐대시,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그래요. 믿음의 눈을 뜨고 미래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것 때문에 더 큰 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위대한 결단을 해야 될 때 그 카이로스를, 그 기회를 잃어버려요. 어느 식품회사 사장으로 지낸 어느 장로님 얘기입니다. 이분은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근데 계열회사를 총괄하는 그 그룹의 회장님께서 어느 날 주일날 긴급하게 회장단, 사장단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이 장로님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회의를 가자니 주일을 어기게 되고 주일 예배를 지키자니 또 회장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그 주일 따라서 이 장로님이 대표기도 차례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고민하다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다 하고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음날 5일 아침에 그룹 회장님으로부터 호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벌벌 떨면서 회장실 들어가서 다소곳이 써 있습니다. 근데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뜻밖이었어요. 나는 자네가 당연히 어제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교회 갈 줄 알았네. 만약 자네가 어제 교회 예배에 빠지고 행사에 참여했다면 오히려 나는 자네를 회사에서 내보낼 생각이었네. 우리 회사에는 자네같이 믿음이 두터운 사람이 필요하네. 할렐루야. 그 회장님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있어요. 자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네가 당신이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명도를 했다면 나는 자네를 잘랐을 거다. 자네는 교회 장로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엉터리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다. 그래서 그는 요직에 더 승진을 거듭하게 됐다. 그 회장은 언제나 요직을 놓고 고민할 때마다 먼저 그 장로를 생각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너무 좁고 협소합니다. 너무 인간적이에요. 너무 정욕적이고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식 있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승백 좋다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빼먹고 아무것도 볼품없다 해서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띄면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여러분의 재능과 지식을 보고 고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지혜의 창조자이십니다. 전능자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뭘 보고 우리를 선택했겠습니까? 조건이요? 천만에. 그건 인간적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총무들을 선택하고 많은 종들을 선택할 때에
실패자처럼 보이는 듯한 사람들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근데 선택할 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보세요. 그 중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보십니다. 그것 하나면 100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모자란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0점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유능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일 할 수 있겠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저 높으신 우리 목사님들이나 하실 일이야. 나 같은 초신자는, 나 같은 이런 평신도는 그런 거대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동일한 언약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주신 동일한 언약이에요.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유능한 자이다. 할렐루야. 나는 귀한 자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DNA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떤 재능이나 지식적인 것들이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이 반드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오늘처럼 이렇게 귀하게 살고 있다. 그런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아멘.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물질과 현실 앞에서 너무 쉽게 무릎을 꿇는 노세기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축복은 환경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가져다 준다. 할렐루야. 하나님 언약이 가져다 준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환경이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능자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어요. 세 번째 단어는요, 샬롬입니다. 우리 한번 따릅시다. 샬롬.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샬롬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샬롬이란 단어는 평화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평화라는 단어가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본문 8절 9절 주목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노세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 왜 이렇게 제안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아브라함이 어른이고, 아브라함이 끌고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샬롬이에요. 평화입니다. 평화. 화목을 위해서. 평화를 말할 때는 우리는 두 단어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는 팍스라는 단어입니다. 힘의 논리, 법과
물질,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억압에 의해서 그저 순응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의 평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힘의 균형이 깨어질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야 돼 있어요. 분쟁이 생겨야 돼 있어요.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평화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적인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이거는 환경과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줄 수 있는 평화가 샬롬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면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손 들고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샬롬. 병들었으나 건강했으나 성공했으나 실패했으나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샬롬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돈을 가졌어도 힘을 가지고 있어도 샬롬이 없으면 잠을 살 수가 없어요. 불행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주어지는 그 평화는 평화스러운 것으로 보일 뿐이지 평화가 아니에요. 애들이요, 부모들이 억압을 하잖아요. 성장 과정에 힘없을 때는 애들이 꼭 참습니다. 근데 언제 드러납니까? 어린 될 때 그 성격의 기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고를 칩니다. 반드시 드러나요. 사랑이라고 하는 약을 먹고 자라는 아이와 억압과 편견 속에서 자란 아이는 달라져요. 어느 순간에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분쟁보다도 화목을 선택했습니다. 조카 롯은 세속적인 처세술에 능한 자예요. 이기주의자예요. 욕망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서 나왔어요. 자기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탐욕과 욕망의 눈이 모는 그의 인생은 심판이었어요. 재앙이었어요. 오늘 또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 후에 다가올 이 재앙을 봤다면 그런 선택하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믿고 싶어요. 다른 사람은 그래서 재앙을 만나고 심판을 당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지라고 하는 여행 심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지없어요.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나면 여지없습니다.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나는 자 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양보를 하고 화목에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너는 화목을 선택했으니 너는 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결단을 매일매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예배 현장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샬롬의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형제의 행복을 위해서 양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가 주신 소명대로 사는 것이 화목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매일 위대한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보다 내일보다 10년 후, 10년 후보다 50년 후 더 나아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